네, 욥기 38장 16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오늘 우리가 환난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제목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누는데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물이 돌같이 굳어질 때가 있고 바다의 수면도 얼어붙을 때가 있다. 아직은 바다가 다 얼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지구 역사상 성경에서 보면 노아를 통해서 홍수가 지구 전체를 덮은 적은 있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오늘 30절에 보면 물이 돌같이 굳어질 날이 있고 깊은 바다의 수면도 얼어붙을 때가 있어요. 아직은 요 때는 오지 않았거든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성경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랬을 때 성경은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믿는데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무슨 창고가 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거기 천국에 무슨 곳간이 있어요? 거기에 눈이 내리는 눈을 쌓아둔 곳간이 있고 우박을 저장해둔 창고도 있다. 이제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써서 놓은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비유가 아니냐. 어, 때로는 그래서 성경은 때로 오류도 있지 않느냐. 무슨 하늘에 예? 우박 창고가 있고 눈 곳간이 있고 그러냐. 오늘 설령 이것이 시적인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썼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호수 같아. 그 사람의 마음은 바다 같아. 오늘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은 호수 같아.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 마음에 호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참 호수처럼 평안하고 잔잔하고 풍요로워. 늘 여유가 있고 늘 충만한 뭔 어떤 느낌이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람은 마음이 호수 같아. 바다 같아. 이렇게 얘기를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하늘 눈 곳간 하늘 우박 참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말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뻥이 센 거 아니야? 뭐 그러는데 오늘 표현의 시적인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은 아니다 이 말이야. 오늘 더 풍요롭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해하기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호수로도 표현하고 파도로도 표현하고 예? 뭐 바다로도 표현을 하는 거지. 그리고 돌멩이에도 비교하자. 돌 같은 마음이야. 이렇게 오늘 표현에 있어서의 방식이지 그 마음이 없는 것을 갖다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야. 오늘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눈 곳간이 하늘나라에 왜 없겠냐? 눈을 쌓아두는 어떤 저장소,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세계, 천상의 세계.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눈은 그럼 거기다 쌓아놓으면 다 녹을 거 아니야? 거기다 벼락도 쌓아놓고 우박도 쌓아놓는 데는데 그럼 다 녹지. 그럼 그거를 녹지 않게 하고 수시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누군가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수시로 뿌려야 되는데 응? 그걸 시도 때도 없이 또 정해진 시간 속에서 계절별로 그걸 누가 하냐 뭐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늘나라는 그건 가상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때로는 오류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리고 또 이런 환란에 대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의 이 태도들을 한번 보는 거죠. 우리들이 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 오늘 자세라는 말로도 쓸 수 있는데 굳이 태도라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야, 그 자세가 그게 뭐냐 이럴 때도 좀 언짢아 하는데 오늘 그 태도가 그게 뭐요?
이러면 더 기분 나빠요. 같은 단어라도 자세가 있고 태도가 있는데 그 단어의 요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들이 아주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지금 그 앉아 계신 태도가 그게 뭡니까? 이러면 갑자기 탁 꺼버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응? 저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니 그 자세가 그게 뭡니까? 이래도 또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우 그 모양이 참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분위기로 들리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흔들렸다 기분 좋았다 기분 나빴다 막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 환란이 환란으로 느껴지냐 그 마음의 자세들 마음의 태도들이 어떤가 오늘 그거에 반응하는 그 민감도가 어떤가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서울에는 어떤지 모르고 또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눈이 아주 어마어마한 폭설이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폭설이 내렸어요, 진짜. 뭐, 그 정도야 할 만큼 이제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건 올겨울에 이 강원도 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더라고. 문자가 와가지고 눈이 내렸네. 누가 그랬더니 맨날 눈이 내려서 진짜 아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아마 식당을 하시는 분 같은데 식당의 주차장이 넓은가 봐요. 치워놓고 돌아서면 눈 오고 돌아서면 눈 오고 또 조금 이제 장사 좀 할 만하면 비 오고 해 좀 떴나 그러면 흐리고 그래갖고 올해는 영업을 하거나 뭐 이런데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나 봐요. 하여튼 굉장히 힘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올겨울은 햇빛을 보는 날도 진짜 너무 많이 없이 산다.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오늘 이런 시간 속에서 시대 속에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정보 매체를 통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미국같이 강력한 나라, 강대국 나라, 잘 사는 나라, 힘이 있는 나라, 중국같이 거대하고 나름대로 또 힘이 있다고 하는 나라, 뭐 러시아나 일본, 우리가 예전에 강대국이라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어떤 기후 위기 속에서 재앙을 겪고 있느냐. 예? 미국 같은 나라에 그렇게 장비가 좋고 최첨단 무기와 뭐 어떤 예? 장비들을 얼마든지 갖고 있는 거의 컴퓨터 로봇 시대를 사는 그런 이런 국가에서도 이 영하 50도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90명, 100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대응이 없잖아요. 대책이. 전 도시가 미국은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큰 데가 거의 다잖아요. 예? 우리나라보다 큰 주가 얼마나 많아요, 미국은. 그래서 한 주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보다도 큰 주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한 도시 자체에 그런 주의 한 타운 정도, 타운이라도 우리나라보다 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다 정전이 되고, 제설을 하는 데까지 해도 안 되고, 전 도시가 얼어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가 얼어 들어가고. 그냥 도시가 얼어 들어가고 있어요. 불 때면 되지 뭐. 모든 에너지 공급 라인이 다 차단이 되고 정전이 다 되어버리고. 오늘 29절에 보니까 얼음이 어디에서 왔고 공중의 서리는 어디에서 내리냐.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사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참 성경은 정말 볼수록 놀라운 거예요. 그런 어떤 왜 썼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이런 어떤 기후 위기적인 상황을 볼 때 또 욥이 이 했던 이런 내용의 말들이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질문했던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욥기 3장인가 1장 37장 3절에 보면 38장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일단 단단히 묶어 허리부터 단단히 묶고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묻는 거 대답해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설프게 내 앞에 서 있지 말라 이거. 내 앞에 자세를 똑바로 하고 눈 똑바로 뜨고 내가 하는 질문 그냥 고개나 푹 숙이고 귓등으로 듣고 그러지 말고 허리를 단단히 묶고 군대처럼 요대라 그러죠. 요대를 딱 차고 똑바로 서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똑바로 대답해.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오늘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만이라도 똑바로 들어라, 지금. 너는 지금 환난을 겪고 있으니까 네 개인의 인생이 꼬인다고 불평불만할 수 있고 내 인생은 차라리 응? 엄마 뱃속에서 나지 말걸. 아이 더러운 인생, 응? 이런 인생 살라고 내가 났나?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만 불편해지거나 어려워지면 그냥 인생을 막 응? 인생 자체를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오늘 그런 욥을 불러다가 똑바로 대답해라. 너 한때 얼마나 잘 살았었냐? 너 한때 잘 나갔을 때 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았었냐? 너에게 이제 위기가 오니까 응? 차라리 죽어버릴 걸. 뭐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하여튼 허리를 단단히 묶고 인생을 네가 잘 살든 못 살든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네가 사는 게. 지금까지는 너는 네가 노력해서 살고 네가 노력만 하면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인생이 곤두박질 칠 수 있어. 그 인생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그걸 알고 사느냐 똑바로 허리를 묶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이제 이 기후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잖아요. 네가 날씨 하나를 컨트롤할 수 있냐? 하늘에서 내리는 저 눈송이 하나도 네가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야. 저 눈송이 하나를 네가 공중에서 떨길 수 있냐? 이제 점점 더 위기적인 상황이 올 텐데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들아 허리를 단단히 묶고 이런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봐라. 네가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면 한번 벗어나봐. 그런 얘기죠. 네가 이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위기,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의 위기 이런 것들 네가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봐. 그런 얘기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오늘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말 안 들으면 홍수라는 재앙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라. 지금 너희가 냇가에 나가서 수영하고 거기 가서 철렵하고 그 냇가에 물을 흐르는 데 가서 낚시질하고 그 냇가에서 텐트 쳐놓고 캠핑하면서 야, 참 물 깨끗하다. 이렇게 좋은 강변에서 내가 가족들하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캠핑하니까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 강물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
그렇게 노아시대 사람들이 응? 사륜 집차 타가지고 가가지고 좋은 등산 장비, 캠핑 장비 가지고 또 거기다가 보트도 한 대 띄워놓고 야유회를 하고 가족과 즐기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참 물 색깔 좋고 이 경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 우리가 가평이나 어디 저기 소양댐이나 이런 데 가서 어? 심산 유곡에 가서 물놀이 하면서 그런 생각한 적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 물이 언젠가는 너를 죽이는 홍수로 오늘 이 기쁜 상황을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 오늘 좋을 때, 오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의 진리를 잘 따르고 살아라. 너희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쁠 때, 이것을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는지 기억해라. 한번 생각해 봤냐? 오늘 이렇게 폭설이 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폭설이 내리고, 지구가 얼어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데선 홍수가 일어나고, 어떤 데선 지진이 일어날 때, 오늘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냐. 그 접근하는 태도, 그 바라보는 시각의 그런 모양들이 어떠냐. 이런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심각하게 하나님은 물어보는 거죠. 욥이 대신해서 우리 대신 허리를 묶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 욥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똑바로 대답해. 너 하늘에 눈이 쌓여 있는 곳간이 봤어, 너? 너 거기에 우박이 쌓여 있는 창고 봤냐? 내 하늘에? 내 집에, 나의 천국의 집에 우박을 내리는 창고 있는 거 봤어? 그런 것도 못 봤잖아. 생각이나 해봤냐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폭설이 내릴 때 이 폭설이 천국에서 내린, 천국에서 내린 어떤 소식인가 생각해 봤냐, 이 말. 어제 눈을 내리면서 눈을 쓸고 눈이 내리는 것을 그냥 쓰는 생각부터 하지 말고 한번 내리는 걸 보게 하시더라고. 계속 내리는 것을 하염없이 쳐다보니까 그 눈을 계속 화국에서 내리는 눈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들려 올라가는 이 착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그 눈이 계속 내리는 눈을 바라보니까 땅에 있는 나무나 산들이 계속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착시 현상이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큰 앞에 산이 그냥 그 소나무가 막 파랗게 눈을 막고 있는 그 산이 들리면서 올라가는 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요. 거꾸로. 어?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보려고 해도 계속 이 산들이 이 사물이 들려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깨닫게 됐어요. 야,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마음이 확 들고 하늘에서 저렇게 하늘의 소식이 내려온다. 지금 하나님 창고에 있던 것들이 내려오니까 전 눈송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숨결이 거기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그 방 한쪽 구석에 있던 저 눈들이 지금 쏟아져 내려오니까 하나님 곁에 있던 것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 천국의 창고에서 쏟아져 내리는 저 눈송이들. 그냥 빨리 치워야지, 제설해야지, 염화칼슘 뿌려야지. 그런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소중하게 내가 겪어보지 못한 세계에서 내리는 그래서 저 천국의 소식을 그 눈송이 한 송이에서도 발견하고 터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야, 저게 기적이구나.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저 천국에서 내리는 저거.
지금 천국과 지구가 연결되는 천국의 어떤 상황이 지금 이 지구에 뿌려지는 가서 만져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런 지금 눈이나 우박이나 이런 영하의 날씨나 이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더욱더 작은 것 하나에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아주 절실히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셀 수 있고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물이 한 잔 있어도 마실 때 물을 이렇게 한 잔 지금 마시는데 기울이지 않으면 못 먹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머리를 받고 먹을 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목을 축일 때 이 잔은 그걸 먹는 자를 위해서 최대한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지 이것들이 공급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실 때 정말 최고의 겸손으로 모든 것을 끝까지 기울이신 거죠. 끝까지 기울였을 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우리에게 먹여주실 수 있었던 거다. 우리가 음료수를 먹을 때 그 음료수 병을 최대한 기울여야지 엉덩이가 하늘로 들릴 때까지 머리를 숙여야지 우리가 그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머리를 얼마나 빳빳하게 들고 그 공급함을 맞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할 때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머리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만큼 숙여본 적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병 하나도 누군가에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모든 상황을 다 기울여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이런 은혜를 항상 재앙의 축으로만 생각하고 오늘 짜증나는 일로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환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23절에 보니까 30절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이 얼어붙느니라. 이제 노아 형수 때 그렇게 우리가 좋게 생각했던 시냇가에 캠핑하던 그런 물이 전 지구를 덮어서 인류를 싹 죽여버리게 하는 8명의 노아 식구들 외엔 다 죽이게 하는 재앙의 수단이 됐던 것처럼 오늘 한 번도 바닷물이 다 얼어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 오늘 욥기를 통해서 물이 돌같이 굳어질 날이 있고 깊은 바다의 수면이라 그랬어요. 얕은 바다는 조금씩 얼어서요. 깊은 바다의 수면이 얼어붙을 날이 와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날이 23절의 말씀의 답이에요. 환란 때가 오는데 그렇게 얼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이 어는 때 물이 돌같이 굳어질 때는 왜 그렇게 되느냐? 환란이 올 때라 이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환란이 이제는 얼음의 시대로 오게 되고 그때는 교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날을 위해서 내가 이 상황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위기나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간의 재앙, 인간의 인재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지금 넘어갈 때가 아니라 그 인재를 유발하는 원인이 뭐냐, 동인이 뭐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상태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뭐 쓰레기 하나 버리고 그런 게 죄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이런 결론이 일어나고 이제 이 우주의 모든 궤도의 축을 움직이고 가시는 분, 기후의 축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으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이 환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알고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물병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응? 오늘 우리들이 그분을 섬길 때 이런 모든 위기에서 그분을 공경하는 자들은 살아남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그 까마귀 같은 지혜, 맨 끝절에 나오죠. 까마귀 새끼는 이상하게 까마귀가 많이 여기 성경에서 나올 때 지혜의 대명사로 나와요, 까마귀는. 까마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이 환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것인가 생각하는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와 같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거를 작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환란의 시대를 예의주시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서 하나도 일탈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은 아버지 홀로 받으시고 오늘 이런 환란의 시대 속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우리 정원교회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이제 이 환란의 이 기후의 어떤 위기들은 전쟁과 극한 환란이 닥칠 것이라는 예고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이것을 대하는 태도를 귀등으로 듣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도록 우리에게 특별히 이 아침에 알려주셨으니 마음에 명심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아버지를 더욱더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리고 미혹에 빠져 있는 이 지구의 인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